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캐리그마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목숨과 바꾸는 설교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마치자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었는데 사울이라는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돌을 던졌지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책임자였지만 어떻게 저렇게 돌 맞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청년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이지요. 세 번째에 들려지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나중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게 선포된 설교 말씀도 나중에 들려지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할 때에 루터 보십시오. 벼락 맞아서 죽는 친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라테나노라고 하는 로마의 성당,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통째로 뜯어서 로마에 세웠던 그 돌계단,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무릎을 하고서 올라가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돌계단을 루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수없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이미 있다고 그때 비로소 들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도 이 말씀으로 강의도 하고 연구 논문도 발표했던 루터인데 막상 그 돌계단에서 그는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단단한 식물처럼 참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음식처럼 되지만
일단 받아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요? 언젠가 그 말씀이 나에게 못이 되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내가 가장 급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이미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은 좀 어려운 말씀도 잘 수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살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근육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말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그냥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나 그냥 늘 젖 먹듯이 그렇게 먹는 믿음 되어야 되겠는가,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정결한 짐승은 풀을 먹더라도 몇 번씩 되새김질해서 살코기로 풀을 우유로 만들듯이 단단한 식물도 먹고 자꾸 묵상하면 나에게 중요하고 아주 좋은 양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제일 아들이 잘못 갈 때 마음 아파하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카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접어야 될까 보다, 이렇게 할 때에 미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합니다. 어머님의 눈물이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훗날 모니카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모니카 계속 기도함으로 사생아를 낳고 만이교에 심취했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선포한 말씀이 훗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 어거스틴이 본인은 어머님의 기도로 돌아왔는데 본인의 마음은 편치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의 성경책 앞에서 아주 고민합니다. 그러나 담장 밖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톨레레게라고 지금 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성경책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그냥 밀물이 들어오듯이 밀려오면서 어거스틴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물 붓듯이 역사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에 따라서 성자의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람을 완전히 달리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훗날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대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일어났는데 훗날 어거스틴 돌아왔을 때에 선포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예언의 말씀을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예언의 말씀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나에게 덕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지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완전한 인간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는 야곱의 하룻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룻밤 이야기가 단순한 하룻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한밤의 경전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영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에 인생은 참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본문이 길어서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없고 낙타도 없고 그에게 와서 치근대는 동생도 없습니다. 홀로 의지하고 잠자리에 청하는 것은 낮에 태양열을 머금고 있는 아직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돌베개만이 야곱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아버지 이삭도 살아계시고 어머니 리브가도 살아계십니다만 전혀 도움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아들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브리셋 땅에서 우물 파다가 다 빼앗기더라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해방하던 아비멜렉이 와서 사과하고 화친조각 맺자고 할 때에 정말 잔치해서 돌려보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았던 그 이삭도 지금 야곱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막 아이들이 그냥 어머니 배를 툭툭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복중이 아주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너 복중에 두 민족이 나누어져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도 지금 야곱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한 면이라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 아버지라도 좀 도와주시지, 어머니라도 좀 도와주시지, 내가 이럴 때에 살아있어서 좀 도와주시지, 이런 원망 우리 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요. 보라, 야곱도 도와주지 못한다. 인생은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과 같아. 성경이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내가 부모님 원망하지 않지요. 내가
형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고독하고 절대 고독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본즉, 꿈에 본즉, 또 본즉,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듯이 오늘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는 야곱과 같이 절대 고독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해질 무렵에는 온기를 가지고 있던 돌 베개이지만 지금은 돌 베개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동이 틀 때까지 그의 귀와 그의 어깨와 그의 목뼈를 돌베개에 베고 있는 것처럼 새날이 동토올 때까지, 아니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에 설 때까지 그의 말씀을 돌베개 이상으로 분명히 귀 기울이고 귀대고 있어야 할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귀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야곱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그와 같았다고 성경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횡행할 때에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만납니다. 850명과 혼자입니다. 온종일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던 그곳에 엘리야가 새롭게 단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를 완연하게 증명했던 엘리야도 왕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작은 사람이 되어 고독한 시간,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절대 고독 가운데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7번 기도했더니 아합 임금이 쇠 수레바퀴가 이스라엘의 평야에 박힐 정도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큰 비를 몰고 오게 했던 엘리야도 핍박 앞에서 갑자기 절대 고독, 로뎀나무 아래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 병 물과 구운 떡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힘내어서 다시 일어나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동네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벗으로 삼지 않고 눈 안에 두지 않습니다. 만나면 그냥 눈 화살로 상처만 줄 따름이. 그런 동네에 살던 이 여인이 동구밖에 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우물, 낮 시간 잠자는 시간에 고양이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갑니다만 주님은 이미 그 우물가에 서서 기다립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가장 큰 근본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전에 다섯 남편도 대답하지 못한, 지금 있는 남편도 대답하지 못하고 영혼의 이 갈급함을 주님이 오셔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시원한 생수로 물 붓듯이요. 이제까지는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의 성전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달라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 저 사람하고 욕하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주님이 높이 칭찬했어요. 영혼의 깊은 곳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서요, 내가 고독할 때에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높이 들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꿈에서 보고 또 보고 또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라고요. 야곱의 경우에나 엘리야의 경우에나 수가성 여인의 경우에나 보고 또 보라고요. 고독한 인생길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에 은혜를 붙잡는 야곱입니다. 오늘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이렇게 나는 합니다 하고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척 무더운 대낮에 길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기 기다리고 계실 때 아브라함이 쫓아나갔어요. 주여, 그냥 지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좀 쉬셨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좀 머물렀다 가시라고. 놓치지 않고 끌어들였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천재 1호의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새롭게 쓸 수 있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출하기 때문에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매출하기 때를 민수기 11장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내리는 메추라기 때가 사방의 이진 끝에서 저진 끝까지 하루 걸어갈 정도로 동서남북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1m 가까운 두께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엄청난 축복들, 광야의 메추라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고 고독 속에 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날 밤 하룻밤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축복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말씀, 이 은혜들을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 영혼에 그대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다리 사닥다리가 나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뜻이 붙잡다는 뜻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붙잡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발꿈치를 붙들면 늘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허전합니다. 권력자의 발굽을 붙들고 다니는 분 많지요. 그 권력자가 넘어질 때에 발굽을 붙들고 다니는 자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야곱이 형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에서의 발굽을 붙들었던 야곱이라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붙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제일 약할 때, 배고플 때 약한 것을 통하여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돌을 붙잡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은 돌을 붙잡지 않고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그대의 발을 보호할 거라고, 그런 소리 앞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은 붙들었어요. 허황된 거 붙들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고요. 한 번만 딱 절에 그렇게 세상의 것을 주겠다고 할 때 주님이 세상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하였으되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다만 그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3번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인가? 급하다고 돌 붙들어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자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비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맹세하고 언약으로 고백하고 언약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년이 지납니다.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짐승을 2떼나 거느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와 눈물과 기쁨의 만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들었던 야곱이 20년 후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나는데 보시기 좋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저녁에 잘 때에 걱정거심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이 새날이 되었을 때 말씀 붙잡고 뻘떡 일어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귀한 야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